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즉 가르치심과 대속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사복음서입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의 책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네 권의 책은 신약 전체의 40%에 해당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다른 책들도 알고 보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서 이들에게 친히 밝히셨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의미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기록이 바로 당신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장 44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기록이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즉 구약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예비의 책이라면 신약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비, 제시, 선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고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주며 예언서를 통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이 각각은 그 자체로서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지만 그 중에 복음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중복된 내용도 있고 각각의 책에만 기록된 고유한 사건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었으나 앞에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이 마태나 누가에 중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중복된 기록을 제하고 사복음서 내용을 종합하면 누가복음보다 약간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타니안이라는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150년경에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한 책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전기 혹은 사복음서의 종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대기적 성경이라고 하여 시간적 순서로 편집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권으로 주시지 않고 네 사람에 의해 기록된 네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네 사람의 기록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교훈과 가르침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 보다 충분한 증거, 보다 정확한 증거, 보다 다양한 증거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글로 적으라고 하면 100% 똑같이 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해서 들었느냐에 따라 메시지도 다를 것이고 내 모습에 대해서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 다르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함께 보면 서로 보완해 주어 나의 설교나
모습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도 서로 보완하여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 전해줍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한 사람이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경이로운 것이기에 어느 한 사람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네 사람이 표현한 예수님의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누가복음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서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유로 성경을 사람들이 지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태와 누가는 서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있던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복음서끼리 충돌이 되니까 불신자들은 복음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 대해 알아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부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급에 맞게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행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소위 5대 강화라는 5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교훈의 자료가 없습니다. 도리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즉각적인 행함을 묘사하는 곧이나 즉시라는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비록 비유대인이었지만 의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비유대인 곧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만큼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회의 약자들, 여성과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찾아온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중요한 것이라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헬라인들에게는 속옷이 중요한 것이라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바꿔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누가는 그 의미를 살려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다를 보지 못하였기에 갈릴리를 바다로 생각한 반면에 누가는 지중해를 누볐던 사람이라서 갈릴리 정도는 호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선교를 할 때 상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화 상식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은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곳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족에는 목자 그러면 신체 불구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사냥하러 나가고 몸이 불편한 불구자나 연약한 자는 집에서 몇 마리 안 되는 가축이나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라는 말 대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서 역상황화를 해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목자의 개념을 깨달으면 다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동방예의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소를 취하는 것에 대해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데 성경에서 이 다말의 행동을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유대인들의 생활상이 잘 가르치고 나서 문자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는 위의 세 권의 책을 보통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성경 비평학자이자 교수였던 요한 그리스바흐였습니다. 그가 1776년에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계요라는 책에서 공관복음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 이 용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들을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배열이나 장소에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의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제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나 표적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8% 정도만이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 책은 비교적 후기에 기록되었기에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공관복음서를 해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는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쓴 의도를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밝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 서두에서 자신이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내력을 기술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나름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의미로 큐문서라고 합니다. 자신이 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그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세심하게 살펴봤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논리적 사고의 결론도 아니며 인간의 사색이나 연구를 통해 깨달은 사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인물 곧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누가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으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언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과의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을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끝없는 수양과 노력과 구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만인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타 종교인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과의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을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끝없는 수양과 노력과 구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만인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타 종교인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더 힘들고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삶이 더 힘들고 대단한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요 동역자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뿐 아니라 최후를 맞이할 때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신앙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또 동역자요 의사로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지만 바울이 누가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신앙적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직접 탐방하며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성인이 있어도 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일지라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신앙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누가는 여기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혹자는 어느 특정한 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각하란 당시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지방 장관이 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오빌로를 당시 헬라 출신의 의원이었던 누가가 특별히 교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뿐 아니라 본 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의 그리스도시요 주 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고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권세 있고 유력한 자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권세 있고 유력한 자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성경 이외의 또 다른 책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외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로서 93년에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창세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의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을 살해한 헤롯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15년에 쓴 역사라는 책에서 네로 황제가 64년 로마 화제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총독 빌라도에 의해 키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처형되었다고 썼습니다. 또 플리니우스라는 로마의 고위 관리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는 터키 북서부 지방에 위치한 비티니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황제였던 트라야누스와 나눈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AD 112년경에 기록된 이 편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문서인데 이 편지는 기독교가 여자 노예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기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확증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많은 기록을 주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정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그에 대한 기록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읽으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밖에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생활 30년에 대해서는 불과 몇 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도 대부분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더 크게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책들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지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고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